내비게이션 127조 사과 두 유월절 2, 3지나 제자훈련 MT 초막절까지 갈릴리 사역 완료. 당신이 바로 그 사람? 산상수훈 잘 읽으셨죠? 거기 써있는 얘기들이 맛있죠? 실제로 인생을 살다가 백기를 들고 항복해본 사람이 이거 정말 내 얘기네? 놀라서 읽는 것이 산상수훈이랍니다. 그 전까지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아무에게나 들리지 않죠. 병 고치는 데만 관심 있는 사람, 예수 손에 있는 보리떡 5개에 침이 고이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세례요한의 집회에 와서 사람만 구경하다 가는 사람, 여전히 안식일이니까 그저 습관적으로 회당에 들렀다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에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안 들립니다. 귀가 없어서. 사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은 정확하게 산상수훈이거든요. 포장만 다를 뿐이지 결론은 예수, 구원입니다. 이 내용을 전하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 알약, 생명 논문입니다. 1년 이상을 사역해 오신 예수께서는 때가 됐을 때 한 편의 논문 같은 강론으로 이렇게 총 요약하신 것입니다. 완성도 있는 요약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산상수훈이 당신의 얘기가 아니라면 아직은 당신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아직 경험이 없다고요? 아직 당신은 스스로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살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무언가 부요한 겁니다. 그러다 정말 힘든 일이 생기고 절체절명의 순간이 와서 하며 비명을 지를 때가 온다면 그때 당신을 가리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죠? 그 맛을 봐야 해요. 그런 순간을 차라리 기다리십시오. 염두에 두고 계십시오. 만약 평생을 살아도 그런 경험을 못한다면 임종 때라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죽음이 정수리 앞에서 노려보고 있을 때 그때는 영적인 성찰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위 영적인 사람도 육신이 무너져 갈 때는 그 영성을 붙들고 있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직 맑은 정신으로 살고 있을 때 행복하게 삽시다. 그러기 위해 때때로 조용한 교회당을 찾으십시오. 지구 위에 홀로 있는 사람처럼 사모하면서. 자, 12제자 확정하시고 산상수훈을 베푸셨는데 그 다음은 무슨 생각을 하며 우리가 쫓아가야 똑똑한 팔로워일까요? 산상수훈 이후 반드시 생각해야 할 주제, 예수조직. 12제자 확정 이후 예수그룹은 이런 정신을 갖고 활동하는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켜 나가실지, 그들은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어쨌든 예수당 하면 이런 성격을 가진 단체라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비전 스테이트먼트라고나 할까요?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게 비전 스테이트먼트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최고 가치, 행복.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뭐 못하고 재밌는 거 다 못하고 고리타분하고 놀리고 답답하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훨씬 그것보다 고상해요. 하긴 한번 바닥을 친 사람은 솔직히 다 해봐서 재밌는 거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도 내 나라를 시작한다. 아브라함, 너는 복이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내 비전 스테이트먼트. 창조주 하느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깨달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 다른 민족에게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나눠줄 수 있을지 노하우대로 살게 됩니다. 그것이 억압이 아니라 오히려 재밌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술 먹는 게 재밌어서 행복, 게임하는 거 재밌어서 행복, 뮤직비디오에 맞춰서 흥얼거리는 게 행복. 뭐 그런 정도의 행복은 게임도 안 되는 고상한 행복이랍니다. 수준이 다르죠. 이런 복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구현하는 공동체가 구약의 이스라엘이었고 신약의 예수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공자든 플라톤이든 레닌이든 히틀러든
그들은 이상사회를 꿈꿨던 지도자들이었고 수호지에 나오는 송강도 채천행도를 슬로건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개인, 단도가 자기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아직 유아입니다.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은 메시아 예수의 첫 단추일 뿐입니다. 그 다음은 반드시 이웃, 옆사람, 사회, 온 세계가 보이게 됩니다. 5에서 8복입니다. 그걸 할 때 행복을 맛보았기 때문에 필연적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습니다. 그곳을 향해 나아가다 넘어지면 얼른 일어나 툭툭 털고 걸어가는 사람이고요. 오뚜기처럼. 그전 같은 패배의식은 없습니다. 이미 바닥을 쳤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자기를 보면서 놀라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니까요. 다만 목표가 생기고 재밌어서 정진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더 열심히 자기를 리서치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사람 어른, 성인 아이가 아닌. 사람에 질렸던 사람이 사람의 관심 갖다 걸려 넘어져도 을을 인하여 핍박을 받아도 어려움이 와도 또 꼿꼿이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바닥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압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만 진정한 이상사회가 가능합니다. 공산주의의 실패의 실마리를 이 지점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원리는 맞습니다. 상생을 외치는 달라이라마, 그의 슬로건은 가히 노벨상을 탈 만합니다. 그러나 그걸 해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모르고 주장만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결코 자기를 넘어설 재간이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임을 통탄해야만 비로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 세 사람들이 모인 이상사회의 사회과학 원리는 너는 나다. 내 안에 내가 있어. 사랑입니다. 이것에 가치를 두고 살 수밖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말로도 정리될 수 있을 겁니다. 옆 사람에게 잘해줘라. 그 정도의 요구가 아닙니다. 보다 총체적이고 우주적인 인간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과서에 예수라는 사람은 사랑을 주창한 기독교의 창시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산상수훈이 받쳐줘야 예수 제자 공동체의 팀 사역이 가능합니다. 에고, 갈 길이 먼데 말이 많았네요. 이제 예수 공동체 플랜카드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시겠죠? 자, 우리도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행진합니다. 따라가 봅시다. 우리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 예수 혐의를 찍어내려는 찍새 바리새인의 눈도 계속 따라붙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죠? 지금은 두 번째 유월절 지난 갈릴리 2차 사역 중입니다. 내비게이션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7장 1절에서 10절,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산상수훈 이후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더니 산상수훈을 선포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이후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가버나움 즉 갈릴리 대도시 타운으로 들어오셨다.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이 말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동안은 갈릴리에서도 외곽지역 시골을 다니셨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병을 낫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뉴스가 아닙니다. 특별한 사항을 봐야 합니다. 로마 사람 백부장이 이방인으로서 예수에 접속되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백부장들은 거의 착한 백부장들입니다. 이들은 사도행전 이후 이어지는 열방행전에 암암리 영향을 미치는 이들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심에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말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내비게이션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급기야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러고는 이어지는 일이 사람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예수께서 사람을 살려냈다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살아난 아들을 안고 기뻐하는 나인성의 과부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만이 주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는
영생을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선포가 신빙성 있음을 증명하셨다는 사실에 유의합시다. 예수 생애 중 총 3명을 살려내시는데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다음이 나사로, 이렇게 2사람이 더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환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내비게이션 7장 18절에서 35절,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9절. 예수님의 근황을 전해들은 감옥에 갇힌 세례요한이 질문을 해오다. 그리고 그 이후 연결되는 비유, 장터에서 피리 부는 아이 비유와 말씀들. 사람까지 살려냈다는 예수님의 엄청난 위력이 온 유대와 주위 모든 지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주시했었다는 것이 이 본문의 시작 지점입니다. 사실 그들은 무대 중심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예수께서 나타난 이후 주변으로 밀려난 사양 은둔 세력입니다. 세례요한의 가장 중심 측근들은 끝까지 세례요한을 떠나지 않고 그를 살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바울에게 디모데처럼. 이런 세례요한 추종자들은 결코 그냥 사그러지지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이미 세례요한 신학이 성황 중이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답니다. 아볼로도 세례요한 신학자였잖아요. 그들이 옥에 갇힌 스승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의 근황을 전하자 세례요한은 예수께 질문을 전달합니다. 예수께서는 세례요한의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요한은 이래서 탈, 예수는 저래서 탈, 꿍얼거리며 욕했던 바리새인들의 이슈를 끄집어내십니다. 그 건수가 뭔가요? 먹고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세례요한은 안 먹어서 탈, 예수는 먹어서 탈. 이 사안을 설명해내는 것이 바로 장터에서 피리 부는 아이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변 대세들을 읽어내야 했습니다. 세례요한 그룹이나 바리새인 그룹들과는 다른 지침을 갖고 행동하시는 예수님이 왜 그런지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의 제자였다가 전향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예수님의 노선이 요한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리되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런 당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아래 내용들을 참고하며 이 본문을 읽어봅시다. 세례요한의 질문에 대하여 정말 당신 맞습니까? 오신다고 하셨던 그 메시아? 갈릴리를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이 헤로디아와 불륜관계를 가진 것은 잘못이라고 세례요한은 대중 앞에서 비판했습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어 세례요한은 옥에 갇혔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괘씸죄로 투옥시킨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이 여론이 점점 커져 헤롯의 정치 생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세례요한, 무슨 생각을 하며 지냈을까요? 그 생각의 종결편이 오늘 진문입니다. 어쩌면 요한은 당시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행적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사역하면 사회가 어떻게 변할까? 이걸 꿈꾸며 감옥에서 참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메시아 사역의 결과물.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는 여전히 감옥에 있고 기득권자들은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고 로마는 끄떡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병 고치고 말씀 전하는 일만 하고 있다니.
적어도 세례 요한은 기득권 정치인들, 로마 세력자들의 비리와 부정축제 문제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야당 세력으로 비판이 전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은 무너질 것이라고 외치지 않았던가요? 그런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건만. 예수님의 대답. 성경 갖고 얘기하자. 성경대로 하자. 누가복음 7장 22절이 요한에게 주는 대답입니다. 철저히 성경적이며 철저히 일관성을 갖고 설명해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본문은 나사렛 회당 설교요 산상수훈 내용이지 않습니까? 가서 요한에게 말해라. 다음과 같이. 눈먼 사람이 다시 보며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기먹은 사람이 듣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생각해 보았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구약의 소리를 들어보라. 메시아가 와서 어떤 일을 한다고 했는가 생각해보라. 이것이 세례요한에게 주는 대답이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을 다 모아서 신약시대 무대에 올려놓는다면 그 캐릭터가 세례요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누구 앞에서나 철저히 성경적인 일관성을 갖고 스스로를 증언하십니다. 그래야 사실 맞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이후 일권을 대중들에게 다시 오픈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이 일으켰던 부흥집회의 의미를 공적으로 정의 내리시는 것입니다. 즉 세례요한의 의의입니다.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느냐? 예언자를 보러 나갔다. 그런데 그 예언자는 나를 예비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는가? 사실 이 사안은 예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최종적으로 당시의 신학자들과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 결판내는 현장에서도 세례요한 운동을 증거물로 끝끝내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그러므로 세례요한은 위대하다. 세례요한을 여기서 인정하십니다. 당신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자 세례요한은 구약을 총정리하고 신약을 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 실세들이 세례요한과 예수를 어떻게 평가하나? 이에 비해 율법을 안다고 하는 학자들을 봅시다. 지금도 비판의 눈을 갖고 앉아있는 지도층들은 꼭 장터에서 피리 부는 아이 놀이를 하면서 꿍얼거리는 것 같은 태도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장터에서 피리 부는 아이들 비유로 하심. 소위 복음서에서 기록된 최초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는 비유로 많이 말씀하신다는 점 계산에 넣어두세요.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금욕주의자니까 귀신 들려서 그러는 거라 하고, 또 예수는 세리 마태 같은 죄인들과 함께 마구 먹어대는 쾌락주의자라고 비방하고, 이 이슈가 비유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장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고무줄 놀이가 아니라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입니다. 한편에서 피리를 불며 결혼식을 기뻐하면 상대편에서는 춤을 춰야 하고, 또 장례 흉내를 내면 상대편은 슬피 울며 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편 팀이 춤도 추지 않고 곡도 하지 않는다면 놀이판은 깨집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대가 이와 같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장례식 놀이 같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반응해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했고, 결혼식 놀이 같은 예수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번에도 또 비판만 합니다. 벽창호 같은 그들의 반응을 이 놀이에 빗대서 비유로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늘 이렇게 눌리셨습니다. 대중도 신경 써야 하고 제자들도 신경 써야 하는데 이 벽창호 같은 바리새인 정치, 종교 지도자들, 이 선생들, 리더십들에게 눌리십니다. 하나님의 이 고뇌, 인류 안에서 왕노릇하는 세력에 대한 고뇌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을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9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도움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내비게이션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책망하시고는 이어지는 말씀. 응? 거참 이상하네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것이야 우리도 쫓아가서 다 봤으니까 알지만 여기 고라신 벳세다는 우리 모르게 언제 다녀오셨단 말인가요?
지금은 두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한창 열심히 갈릴리 2차 사역을 하시는 때인데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성경 기록에는 없어도 두 번째 유월절 이후에 이런 도시에도 가서 전하셨다는 뜻이네요. 고라신, 벳세다는 가버나움 북쪽의 도시들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상황 이후 몇 가지 말씀을 더하신 것이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등이 오히려 회개치 않으니 그들에게 예언적 선포를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12제자 확정 이후 일사불란한 팀워크로 계획한 대로 작전대로 이려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심려를 기울여 기적을 많이 행한 곳이 오히려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상황을 실망스러워하는 것도 참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기대를 갖고 정성을 쏟았던 대상들에게 실망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비게이션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그러고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등장하고 이 즈음 일어난 사건으로 보이는 이 본문은 가버나움에서 발생한 듯합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홍등가 여인이 옥합에 좋은 향유를 담아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과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 베다니의 마리아가 300년도 넘는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야기죠. 다른 사건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저희를 가지고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이 자리에 나타난 한 여인, 동네 모든 사람이 다 알만한 유명한 홍등가 여자입니다. 바리새인과 몸파는 여인, 당시 사회의 양극단의 대표 모델인 셈입니다. 하나는 상류 계급의 귀족으로서 도덕적 존경의 대상이요, 또 하나는 그 사회에 지탄받는 찌끼 같은 인생입니다. 바울의 눈에는 이방인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눈에는 죄인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런 여인이 항복하며 백기를 들면 정말 기뻐하십니다. 산상수훈의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서 민망해하고 있는 이 여인. 이 여인은 엎어져 있습니다.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하며 늘 자기가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심령에 물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늘 젖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대로 예수께서는 그녀를 복있다 칭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부요한 자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내비게이션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 귀신 들려서 눈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치신 것이 계기가 되어 마귀 세계에도 조직이 있다는 정보도 우리가 알게 됨. 가이드.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저도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아무리 힘센 장정이 붙들고 있어도 그 힘이 장사라서 제어하지 못하죠. 귀신 들림 분명히 있어요. 귀신 분명히 있어요. 요즘은 빙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보이고 있고요. 진짜 신들려서 굿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서 있으면 신이 안 내린다는 얘기 아시죠? 다른 건 몰라도 분명히 귀신은 예수, 그 이름과는 상극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어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 창조주이신 증거입니다. 이때에 일어난 일이 또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일입니다. 여론이 점점 좋아지는 게 거슬린 바리새인들이 입장을 발표합니다. 저 예수 귀신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 졸개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너희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귀신 두목이라 귀신을 쫓아내는가?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는 사실은 다른 의미가 있다.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는 뜻이다. 이 말씀은 우리 시대의 신학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연구할 때 보물로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왕이 임해 있다는 것은 그 나라가 임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있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정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로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였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낳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